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참석한 총회는 예년과는 달리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총회 마치고 교육자 수련회를 같이 이어서 했습니다. 전체 교육자들이 함께 총회를 마치고 이야기도 나누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목회 현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서로 위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코로나 이후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라고 또 여전히 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토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들을 내셨습니다. 정말 목회 현장이 뭐 어디서나 다 녹록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 목사님들이 게으르거나 대충 하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위해 선신하고 어떻게든 교회를 지키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며 성도들을 돌보시는 그런 작은 교회, 시골 교회, 개척 교회, 상가 교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그들의 열심과 간절한 눈물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목회 현장의 상황은 점점 어려워질까? 참 그들의 고단함과 또 아픔. 이번에 가서 제가 놀랐는데 저희 교단의 목사님들의 사모님들 중에 6분이 암으로 투병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모님들이 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각종 질병과 암으로 힘들어하고 있고 또 그것을 목회를 하면서 아내를 케어하는 또 목사님들의 모습은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티내지 않고 담담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의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1명이든 2명이든 주어진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수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목사님들의 선배 목사님들의 그 고백들이 제 마음에 참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그분들을 향한 기도가 생겼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그들의 최선의 노력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상황들이 점점 어려워져 가는 것들이 그 목사님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마지막 2학기 때에 목회상담학 교수님이셨던 이관직 교수님의 말씀이 참 마음에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 나가게 될 그 전도사님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학기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 그게 뭐 부모님과의 관계든 또 뭐 다른 교우 관계든 뭐 선생님과의 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와 아픔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 야만이 목회 현장에 나가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말씀이 되게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사역을 하기로 헌신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회복되지 않고 그냥 감춰지고 난 뒤에 목회 현장에 나가면 그것들이 고스란히 목회자의 가족이나 혹은 자녀들 혹은 성도들에게 또 다른 상처로 나가게 된다는 말씀, 그 이관직 교수님의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그 말씀과 어울러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참 힘듦을 토로하는 것이 상처가 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져 가고 회복되어져 가는 사람이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그 속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받았던 혹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여전히 받고 있는 상처와 아픔들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져 가는, 그래서 전 인격, 예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닮아가는 한 과정이 바로 우리의 과거의
상처 아픔들, 여전히 우리의 인격의 부족함과 또 누군가의 연약함을 인하여 받는 상처 아픔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이 신앙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목회 초년생인 디모데에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확장해 보면 단순히 목회자인 디모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참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중심을 잡아주는, 아니 다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잡기 위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을 제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늘 평온하거나 늘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삶의 무게들, 우리는 각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부담들을, 짐들을 지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휘청거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바로 서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영적인 원리들을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바울의 서신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바울은 아주 논리적으로 어떤 신학적인 주제나 혹은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면서 논리적으로 흐름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가 바울 서신에 그러므로라고 나오면 동그라미를 치셔야 됩니다. 그게는 전환적인 포인트의 강조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뜻은 앞에 있는 내용들과 연결이 되죠. 그러므로 이후에 나오는 단어들이 사실은 포커스가 더 맞춰져야 합니다. 이러이러함으로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해라 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강조적인 결론을 이끌어갈 때 바울이 종종 사용했던 접속사가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자, 그렇다면 2장 1절 이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것처럼 1장 15절 이하에 바울은 두 종류의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맞으니까 바울을 떠나기도 하고 바울을 떠날 뿐만 아니라 신앙 자체의 회의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버린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인하여 고난을 받는 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여전히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을 찾아가고 바울을 면회하며 더 나아가 바울과 같이 복음의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하며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소개하고 난 뒤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사실 디모데와는 차원이 다른 영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하나님의 많은 능력들을 행하였던 사도입니다. 이방의 사도로 세우심을 받고 1, 2,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정말 강단 있게 주님의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그들을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끔 했던 정말 그야말로 오늘날 유명한 정말 영향력 있는 목회자죠. 그런데도 바울을 떠나기도 하고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신앙으로 잘 양육했던 사람들이 로마의 핍박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신앙이 흔들려서 세상 가운데 가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는 조금 다른 색깔의 소심하고 좀 유약해 보이고 깡당도 없어 보이고 한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염려가 될 수밖에 없죠. 바울도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 견디기 어렵고 참 힘들고 자신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들여다보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책하고 후회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충격이 디모데에게는 사실은 10배, 100배로 더 큰 충격으로 앞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디모데의 삶을 휘청거리게 만들, 어쩌면 디모데의 그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 목회로 나가기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마저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앞으로 디모데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자신이 무너지고 삶이 휘청거릴 때일수록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은혜 안에 강해라. 이 두 가지 원리는 사실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서 먼저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은혜를 설명하는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죠.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될 수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극대화되고요. 자, 우리의 존재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는 존재부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동기와 이유,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숨 넘어가 하나님 앞에 가는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과 부귀와 명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의지하여 살다가 영원한 것처럼 붙들고 살다가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과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의 이름을 그의 손바닥에 새기셨고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너무 흔히 들었고 너무 잘 알고 있고 정말 귀에 딱지가 들었던 이 단순한 이 반복적인 내용이 사실은 우리의 존재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존재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은혜 가운데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와 업적이 없고 철저하게 죄인된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다는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유일한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기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참 복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이 참 나는 행복하다라고 만드는 것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의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의 위안을 줄 수는 있습니다. 잠시 잠깐의 행복감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자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계신다는 자체, 하나님 내 손을 붙들고 가신다는 자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참 기쁨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나 기쁨이나 즐거움들을 의미 없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작은 것들에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일상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그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 철이 없을 때는 부모가 주는 선물에 눈이 멀죠. 선물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철이 들면 그 선물을 주는 부모의 사랑이 와닿습니다. 선물보다 선물 너머에 있는 부모님의 사랑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이 세상에 참 안락하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국내선을 타고 이동할 일이 있었습니다. 탑승을 위해서 줄을 서고 있는데 아내가 마치 연예인을 본 것처럼 화들짝 놀라서 제게 막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가가 사실 되게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제가 이제까지 태어나서 연예인을 본 적도 없고 뭐 유튜브에 나오는 뭐 큰 유명한 목사님을 본 적도 없는데 유명한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모님과 함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튜브를 통해서 가끔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또 최근에는 새롭게 하소서에 그 사모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면서 참
많은 말씀들을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실 때에 위로를 받고 또 했던 그런 분이 어, 나는 같은 비행기 타고 있다 그러니까 좀 설레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 그분이 맞아요. 선한 목자교회 은퇴하신 그 유기성 목사님. 예, 별로 안 놀라시더라고요. 진짜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도착해서 짐을 찾으면서 용기를 내서 마치 팬이 연예인들에게 사인 한 장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쭈뼛쭈뼛 가서 목사님, 사모님 인사하고 사진도 이렇게 찍고 어, 또 소개도 하고 예, 나중에 멜번 오시면 커피 한 잔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요. 비행기를 딱 타면서 어,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거기 탁 앉아 있는 걸 보면서 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저런 유명한 목사님 나와 같은 비행기 타고 있는데 설마 이 비행기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정말 귀히 사용하시는 정말 저 목사님 나와 같은 비행기 타고 있는데 뭐 난기류 때문에 뭐 좀 뭐 그런 일이 일어날까?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 이 비행기는 안전하다. 저 목사님 때문에. 근데 그렇게 딱 생각하는데 한 찰나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책망이 탁 들어오더라. 제가 정말 하나님이 이 비행기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편하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했는 게 아니라 그 유명한 목사님을 제가 의지했던 거죠. 유기성 목사님이 이 비행기 타고 있으니까 별일 없을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의지했던 거죠.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 그 짧은 순간에 비행기를 타서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니까 이 비행기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나를 붙들어 가시니까 아니라 그 참 순간순간 깨어 있어야 되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주로 말씀하시고 강조하는 게 예수 동행 일기잖아요. 예수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루를 늘 일기를 쓰시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한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그 관점으로 우리의 삶의 일상에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회복의 운동을 하시는 목사님. 근데 정작 그분의 그 가르침, 그분의 그 말씀보다는 오히려 그분이라는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유명한 목사님이라는 것에 내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얼마든지 우리는 가짜의 그 목사님이 가짜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함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에 잠시 잠깐 가짜 평안을 누릴 수 있구나.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는 깨어질 것이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혹은 문제 앞에 마음이 어려울 때 하나님보다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돌파구를 찾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또 다른 상황이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그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하여 일어나고 그 상황이 왜 호전되지 않고 열악하게만 가는 걸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것은 내 노력과 최선의 열심을 다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죠. 내 노력과 열심을 다하지만 내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의지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갈망하지 말라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삶이 휘청거리고 상처 아픔들이 막 일어날 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비바람이 몰아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능력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기도, 우리의 일상의 소망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요동치 않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두 번째로 강함의 원리입니다. 이 강함을 강조하는 구절이 은혜 안의 강함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라. 우리가 성경을 혹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강함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유약하거나 비굴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보기에 디모데의 심성이 약할 뿐만 아니라 줏대도 없어 보이고 여러 가지 유약해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강단을 가지고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 그런데 그 강함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존 스토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처럼 소심한 사람에게 강해지라고 명한 것은 달팽이에게 빨리 가라고 혹은 말에게 날아가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꿋꿋하라는 바울의 명령은 냉정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것이다. 그것은 디모데에게 혼자 힘으로 강하라고, 그래서 이를 악물고 버티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 의해 내적으로 강하게 되라는 것이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이 강함, 성경적인 강함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원래 타고난 성품 자체가 강직하거나 말투나 표정이 투박하거나 세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히려 내면은 참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유할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무시당한 경험이 많고 사람들에게 업신받은 상처와 아픔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급부로 더 세게 보이려고, 업신당하지 않으려고 더 투박하게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센 척한다 그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성도님들에게 막 반말을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에 부흥사 목사님들 이렇게 보시면 막 연세 드신 장로님이나 집사님들한테 막 이렇게 막 반말을 막 하시더라고요. 와, 이 집사 이리 와봐. 저는 그게 참 되게 좀 불편했는데, 그게 되게 영적인 카리스마인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바울이 말한 은혜 안의 강함은 결코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그래서 폄하하거나 해서 세우는 강함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물질이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강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가심을,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심 가운데 나오는 넉넉함과 여유로움입니다. 그게 강함이죠.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성경 공부를 하실 겁니다. 절제 세 번째 주제, 절제의 가장 표본이 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실 겁니다. 그렇죠. 은혜 안에 강한 모습을 가장 샘플로 보여주시는 분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결코 유약하거나 나약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의 길로 가신 주님, 그분은 약한 분이 아니시라 강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강함을 가지고 로마 병사들을 억압하거나 그 강함을 가지고 자신을 버리고 부인하며 도망갔던 제자들을 다그치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온유하심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품어주셨던 주님. 우리가 버림을 받고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으며 고통 속에 신음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강함,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형편에 주눅들지 않는, 고통에 좌절하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강함. 이번에 총회 가운데 많은 목사님들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선교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참 하나님 이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분이 딱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20년째 니카라과에서 선교하시는 분입니다.
저보다 한 4~5살이 더 많으셨어요. 한 2, 3년 있으면 이제 은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그분을 처음 뵀을 때 저는 되게 선입관을 가졌어요. 키도 크시고 잘생기셨어요. 연예인처럼. 옷도 연예인급으로 스타일리시하게 입으셨어요. 여기 이렇게, 이거 뭐죠? 이렇게 꽂으시고, 멜빵 바지 딱 입으시고, 딱 이렇게 옷도 되게 선교사님 같지 않는 화려한 옷. 제가 가지고 있는 선교사님의 선입관은 얼굴이 새까맣게, 옷도 깨재재하게, 막 이렇게 막 겸손하게. 근데 이분은 당당하시고요. 친화력이 우리 임종사님의 한 100배 정도 되세요. 숙소 앞에 그 식당의 그 주인분하고 이미 다 끝났어요. 예, 뭐 이미 다 끝나 복음 전하고 뭐 서로 통성명하고 그 가는 곳마다 그냥 막 정말 모든 사람들의 피스메이커처럼. 근데 그분이 원래는 그러시지 않으셨대요. 원래는 MBTI로 말하면 극아이였다. 시골에서 한국교회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전도해도 성도들이 부응하지 않는, 그냥 교회 그 상황에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선교 현장에서도 그랬대요. 선교 현장에 가서도 이게 뭐 일이 안 되려고 하니까 막 사기도 당하고 뭐 별의별 일이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말 맞는지 의심이 들고 회의가 될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었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터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힘든 상황에 막 어렵게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고 막 우울하게 힘들게 하다 보니까 더 힘들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키워드는 너가 행복해야지 선교도 행복하다. 선교사가 행복해야 선교지가 행복하다. 부모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해야 돼. 목사가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해야 돼. 결국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깨달음을 가지겠다. 그것을 깨닫고 마음을 바꿔먹기 시작했다. 환경이나 어떻든 상관하지 않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선교를 했다. 그래서 그분을 보면 정말 행복하신 모습이 드러나요. 그냥 나는 안 행복한데 행복하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표정에서 말에서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막 행복이 막 흘러넘치더라고요. 그분을 만나면서 제 마음속에 참 위로와 평안이 주어졌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가실 때에 불행하시다고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께 등 떠밀려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이 니카라과 선교사님처럼 참 행복하게, 선교 현장은 어렵지만, 목회 현장은 어렵지만, 내 삶의 자리는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내 손을 붙들고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아니 내가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서 있다는 그 감격과 기쁨 때문에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행복하게 그 삶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바뀌니까, 그 선교사님 한 분이 바뀌니까 다 바뀌더라는. 예수님도 십자가를 향해 갈 때 억지로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감격과 기쁨의 기대를 가지고 행복하게 십자가를 지시는데도 고통은 있지만, 멸시와 조롱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아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씨름하며 절규하셨지만 예수님에게는 행복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기꺼이 십자가를 져도 좋겠다. 행복하다. 저는 은혜 안에 강해라, 이 강함을 행복이라는 단어로 좀 바꾸어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나를 침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이 행복을 빼앗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 37절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은혜 안에 강함은 어쩌면 은혜 안에 행복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찾을 때 하나님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행복을 부어주시고 그 행복이 우리에게 강함이 됩니다. 어떤 것도 디모데의 사명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교회를 하시든 또 삶의 일상을 살아가시든 또 어떤 일을 하시든 사실 행복해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이길 방법은 없죠. 작은 일에 의미를 두고 기쁘다, 행복하다. 그 일을 막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만큼 괴로운 일이 없어요. 그 일을 정말 기쁨으로 행복하여서 여러분의 일상의 일들이 그 일이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지만 행복해. 행복해. 주님의 맡겨주신 귀한 일들, 봉사의 직분들, 사역들 너무너무 행복해. 결국 우리의 마음의 문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그것을 들여다보냐에 따라서 내 삶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감격스러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그리고 아픔과 상처들이 더 이상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하다라는 단어는 수동태입니다.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힘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에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한순간에 강함에 이르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훈련, 우리의 삶의 훈련 더해져서 더 이상 어떤 것도 여러분을 흔들지 않는 믿음의 뿌리가 내려 비바람이 흔들리지 못한 휘청거리지 않는 중심을 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멜번 제자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디모데가 처해 있는 목회의 상황만큼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도 어려워지고 있고 또 고난과 시련과 역경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휘청거립니다. 때로는 비바람 때문에 환경으로 인하여 휘청거립니다.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삶의 무게 때문에 휘청거립니다. 주님, 그럴 때 다시 한번 바울의 권면을 기억합니다. 은혜에 거하라, 은혜 안에 강하라. 주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서 그 은혜 가운데 행복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도 흔들지 못하는 강한 믿음의 용사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